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키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눈앞에 와 있는 대림절기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건만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건만 저희는 마음이 거칠어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으나 실상은 주를 멀미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말과 행함으로 지은 죄, 하지 않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히 주님께 풍성한 감사의 제단을 쌓고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세상을 바라보며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인하여 불평불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투를 날마다 버리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거스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함에도 세상 연락을 즐기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며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영도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키시며 강건한 모습으로 이 예배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독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독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독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경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어 드리며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잠자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들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함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앙상블의 찬양을 주님께서 함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또 종교시설 방역 규칙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좌석수의 30%까지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다른 영향은 없고요. 늘 50%일 때도 지난주까지일 때도 항상 우리는 30% 미만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단 우리 소모임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소모임의 경우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4인 이하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지금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남자분들 특히 이제 저도 그랬고 인사할 때 주먹 인사를 하곤 했는데 우리 당분간은 주먹 인사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냥 목례로 인사하시고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뭐 커피나 차나 같이 마시는 이런 일들은 이제 가능하면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분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계속 동일하게 1, 2, 3부 드리고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오전, 오후 2번 있습니다. 그리고 금향로 기도회
오는 금양로 기도회 같은 경우는 성탄 전야 금양로 기도회가 되겠네요. 금양로 기도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가 있겠습니다.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 모임들 이제 여전도의 원래회들은 다 일단 연기를 하기로 했고요. 교회 운영과 꼭 필요한 회의들만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 예산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송년주일 및 또 선교주일로 지킨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예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에는 이 본당에서 진급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여러분 오는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 성탄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주일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탄절 헌금을 특별하게 또 하나님 앞에 토요일에 성탄절 가운데 우리가 주일 예배,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2022년 1월 2일에 1, 2, 3부 예배 후에 안건은 박경원 담임 목사 위임 청빙 결의를 안건으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 물품을 전하는 지역 섬김 사역 우리 좋은 이웃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 선교부가 진행하는데 어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선물들을 물품들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12월 25일 오는 성탄주일 가운데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큐티책을 여러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오늘 또 다음 주까지 수령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예림관 2층 사역국을 좀 지나가시면 거기서 수령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1인 1사역 지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들은 1인 1사역 정어도 하실 수 있도록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시행세척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요람에 게시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순희 권사님, 김진홍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이교구 10셀 이민재 집사님, 우리 부군이 최종필 집사님인데 우리 이민재 집사님의 부친이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절로 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5절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굴잭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눈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좀 평소보다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눈길을 특별히 조심하시고, 특별히 요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때인데요. 여태까지 조심하셨던 것보다 사실 지금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때이니까 우리가 거리 두기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도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셨던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절기죠. 때문에 대림절과 성탄절은 바로 이 사건이 없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건은 사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기독교 자체가 없었겠죠. 이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유대교는 여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신 사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중요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가리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른 때는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이 대림절 기간에는 꼭 한 번 이상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저 또한 이제 대림절 기간에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한 분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한 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한 분이,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것을 기막힌 시상으로 표현했던 아주 유명한 시, 많은 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시가 떠올렸습니다. 우리 정윤정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죠.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는 거, 한 사람을 알게 되는 거, 그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그 인생의 과거, 그 인생의 현재, 그 인생의 미래가 함께 오는 거죠.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가 사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관계가. 그의 일생, 그 일생의 경험이 함께 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한 인생이 오는 거랑 또 비교가 안 되게 다른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역사가, 인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넘어서는 큰 모든 역사, 한 우주가 우리에게 왔다. 한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렇습니다. 한 호주의 과학자가요,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정보의 양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게 가능한지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이 과학자가 계산했던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 일단 이 과학자가 계산한 방법은 이거예요. 우주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한 25% 되거든요. 이거 제외하고, 암흑 물질 25% 제외하고 암흑 에너지 70%를 제외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합, 에너지의 합, 정보의 합, 이것을 과학적으로 계산했는데요. 그 양이 뭐냐면 6.036 곱하기 10의 80제곱비트예요. 이 숫자로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시죠? 저도 뭐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재밌더라고요. 이 단위가 비트예요. 이 비트가 이제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죠. 1비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0과 1로 표현한, 0 아니면 1, 흑 아니면 100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한 물체든 어떤 한 사물이든 어떤 한 입자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것에 관한 정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 지금 양복 안주머니에 뭐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체입니까? 그럼 예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건 길게 생겼습니까? 네. 그것은 볼펜입니까? 네. 하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볼펜, 이게 볼펜인지는 수많은 추측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틀림없이 제 주머니에 있는 이 볼펜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예와 아니오로 된 질문을 거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의 무한할 정도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한 번 질문, 예와 아니오로 한 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1비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물었던 거 3번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면 3비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작은 입자 하나든지 물질 하나든지 다 그 정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입자, 양성자 한 입자가 가지는 것을 1비트라고 했을 때, 양성자 한 입자가 가지는 것을 이제 비트란 단위로 하면 우주에 있는 양성자 입자 수를 과학자들은 다 세고 있거든요, 수학으로. 그러니까 이 한 입자가 가지는 그 정보의 양 곱하기 우주의 양성자 수를 곱하면 그러면 이제 우주의 눈에 보이는 총 정보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숫자로 생각하고 과학으로 생각하게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정보량이. 그런데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이 수학으로 셀 수 있는 정보량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분이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기 그지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뉴스들, 그리고 그냥 우리의 관심사들이 더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열정도 다 쏟아놓지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무지하게 무관심하게 교회에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이 있고 대림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때만은 꼭 깊이 한번 묵상해 봐라. 이때만은 아무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 일 없도록 한 번은 깊이 생각하라고요. 주님이 오신 사건이 얼마나 특별하고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사건인지 말이죠. 이 대림절이 이번 주면 끝나죠. 이번 주간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 일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꼭 한번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 다음 이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그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오셨단 말인가? 이 어마어마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닐 텐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왜 오셨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오늘 요엘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 요엘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을 경험했는데, 그때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미래의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은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요엘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어제 우리 토요일에 묵상했던 본문 가운데 있던 요엘 2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따라서 요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후의 미래예요. 오늘의 말씀에 해당되는 이 요엘 3장에서 요엘은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요엘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실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힌 자일까요? 구체적으로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같은 주변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사로잡아서 해외에 이 헬라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소년과 소녀를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술과 바꾸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오겠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선은요, 죄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죄. 요한일서 3장 5절에 따르면요, 우리 주님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요. 죄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러 우리 주님 오셨죠. 자, 그런데 이 죄라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삶의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한 예가 이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 사실은 2년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2년 전 성탄절에 전했던 내용은 이제 전혀 오늘 말씀과 상관이 없지만, 그때 제가 한 어른 동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적이라는 제목의 어른 동화입니다. 그때 읽어드렸어요. 이 동화에서 주인공은 참호에서, 자신의 참호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네. 주인공은 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의 괴물, 잔인한 사륙자처럼 생각하면서 적의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군인이 보고 있는 이 전투 지침서에 따르면 적은 괴물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대를 기습하려고 조심조심 기어가서 적의 참호에 딱 도달했는데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자신이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적이 자기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한 사람, 단란한 가족이 있는 한 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잔혹한 살인마나 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공은 이때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처럼, 실은 자신과 똑같이 지금 이 순간 자기를 죽이려고 반대편에서 자신의 참으로 가 있을 적에게 화해의 메시를 던지면서 이 책이 끝납니다. 적. 여러분, 이 동화의 내용은 여전히, 아니 앞으로는 점점 더, 분명히 점점 더, 더욱 더 적절하고 필요한 작품일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이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바로 증오, 적개심, 미움이에요. 사람과 사이를 분탕질합니다. 이 미움과 적개심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괜히 더 미워하게 만들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거의 비슷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워해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충분히 상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미워해요.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딴에는 이유가 있대요. 나는 뭔가를 알아.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적개심과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 증오는 죄의 한 모습이에요. 죄인 된 사람의 한 모습. 그리고 그것은 마귀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를,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요,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담을 쌓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담을 쌓게 만들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런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지와 오해 때문에 미워하는 병든 마음, 마귀의 유혹, 죄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오셨잖아요. 아기로 오셨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와 누굴 사이를 가로막고 막 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목동과 예수님의 부모와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사그리 가라앉았어요. 사라졌어요. 눈 녹듯이. 미움도 경계심도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심지어는 죄인과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과도 먹고 마셨고요.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유지와도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와도 틈을 나누고 가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바리새인에 대해서 비난하신 적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저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신 적은 있을 뿐이지, 오직 예수님은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이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예언자들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요,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 아래에서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민족을 힘으로 지혜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요엘과 이사야에서 말씀하듯 사로잡힌 자들을 또 자유케 하실 힘으로요. 그런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랐어요. 그들의 기대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과 실제로 나타났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서 일부만 읽고 일부를 빠뜨려 갖고 그 고향 사람들로 또 배척받았던 그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요엘의 말씀처럼 사로잡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게 오셨다는 것을 다시 문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과 이사야서에서는 이 다음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보복의 날을 의도적으로 빼고 읽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방법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복, 원수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사로잡은 거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엘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와 똑같은 거고요. 다만 그 대상이 확장된 거죠. 그리고 방법은 아주 달랐어요.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타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을게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로잡힌 데서 풀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 그 방법은 뭐냐?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 여러분, 어떻게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왕과 달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곧 무지에 대해서, 마귀의 증오에, 미움에, 권력의, 물질의, 허세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방법은 세상 왕처럼 군림하고 힘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섬기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섬긴다는 뜻은요,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걷거나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것에 사용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그 말씀에서 섬긴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름 아니라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받으신 왕으로 주장하실 수 있었죠. 주장하실 수 있었어요. 요구하실 수 있었고요. 명령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로잡힌 데서 자유케 하시는 그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방법, 섬김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였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목사의 이야기, 제가 언젠가도 어떤 자리에선가 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흑인 인종차별 절폐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 파크스 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파크스 부인이 이제 버스를 탈 때요, 이 버스에 백인석과 흑인석이 딱 엄연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 파크스 부인은 버스에 탄 다음에 백인석 바로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백인 자리가 부족해지자 운전사가 일어나서 뒤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 파크스 분이 거기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저항했죠. 때문에 이 파크스 부인은 고발을 당하고요, 재판을 받게 돼요. 나중에는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여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동료 목사들은 흑인을 차별하는 버스를 타지 않고 자가용을 함께 타고 다니거나 차라리 걸어 다니자라고 하는 보이콧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촉발된 모임의 의장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선출이 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모임의 첫 집회에서 이런 연설을 해요. 여러분, 이제 압제의 억센 강철발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어둡고 끈질긴 절망과 굴욕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야말로 차별의 늪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쫓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나중에는 빠뜨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연설을 마치기 전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앞에 세워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기독교인답게 처신하도록 합시다. 사랑과 정의는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개의 주춧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이 방법은 본질과 원칙을 앞세우는 방법으로서 다른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운다는 건 뭐냐면 이건 바로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나를 앞세운다면 그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은 나를 앞에 세우는 일이겠죠. 다만 주님의 방법을, 주님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섬김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는요, 이후에도 흑인 해방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무엇보다도 백인 우월주의의 그 이데올로기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병폐에 사로잡혀 있는 흑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같이 사로잡혀 있는 게 백인들이기도 하잖아요. 흑인과 백인들을 다 자유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폭력이 아니에요. 비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의 방법을 통해서 저항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치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마지막도 비슷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요, 훗날 어떻게 암살을 됐는데, 어떻게 암살됐냐면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판결이 나기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는 미국 정부 내 비밀 조직과 마피아가 연루된 거대한 음모에 의해서 희생되었다. 이게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네요. 빌라도와 로마의 권력과 유대 제사장들의 권력이 연루된 음모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방법, 마틴 루터킹 목사도 바로 그 방법으로 섬겼고 사실 그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님하고 아주 비슷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죄와 비슷한, 죄를 낳는, 그냥 그 자체로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미움, 분노, 증오, 그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낳는 무지, 자기소견, 물질, 명예욕, 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야라고요? 힘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비방도 아니고 사람들 사이를 분리시키고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희생이요 섬김이었습니다. 영도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묵상하기에 다시 없이 좋은 우리 대림절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의 희생, 곧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와 같이, 마틴 루터킹 목사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죄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 그 사건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에, 또 죄와 비슷한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힘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비우고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9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어마어마한 사건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더더욱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에 배로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저희를 섬기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에 갑절에 갑절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저희 삶의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일 헌금, 10의 1조, 감사 헌금, 기타 헌금 등을 드리오니 즐거이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 필요함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줄로 알아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옵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에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섬기러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영원 가운데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자유케 하심을 누리고 주님의 섬김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모든 행동에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